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총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를 들리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길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회개하는 죄인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사순절 기간에 저희에게는
회개할 사연만 가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을 외면하며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될 유익만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서 앉으신 후에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엎드려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참으로 예배하기에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한 시간도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의 장중에 강하게 붙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수치와 극심한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높이 달게 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시며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엎드려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으니 이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나도 피 흘려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주의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에게 짊어질 십자가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좁은 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루노하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 사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십자가 그 사랑 붙들고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를 구원해내는 교회,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대를 거듭할수록 연수를 더할수록 부흥성장하는 귀한 대흥교회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지금 성지 순례 중에 있습니다. 성지를 밟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나지 아니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권과 야권이 또 탄핵하는 자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자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고 서로 물고 싸우다가 스스로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믿는 선진 선배들이 엎드려 기도하였던 것 저희들이 아오니 이 어려운 시국에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생활의 터전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손을 펴서 돕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내 눈보의 형제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동굴에서 산속에서 지하 교회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북녘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에 어울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박천여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권세 있게 힘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교우들은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 교우들이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 신약 성경 1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박찬영 목사님께서 먹고 사랑하며 예배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40일의 여정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르며 그분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이라고 하면 먼저 금식과 절제와 같은 내적인 경건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러한 전통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며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랜 세월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세상과 단절하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내내 따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바쁜 사역 속에서도 광야나 산으로 홀로 나아가시며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셨죠. 그러나 이 모든 경건의 시간들이 열매 맺는 자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시며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의 예배와 절제와 훈련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경건에 머문다면 그것은 사순절의 본질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삶의 열매로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또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결단하며 이를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겉보기에 이 표현은요, 절대로 경건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방탕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종교적 열심을 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런 말들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예수님을 향한 비난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사람들과 먹고 마시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람들과의 식탁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경건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경건과 거룩함을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정하다 판단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규범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라 믿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경계하며 관계를 끊었던 그 죄인들,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매국노로 취급받던 세리들, 성적 타락의 상징이었던 창기들이었습니다. 또한 불완전함의 상징으로 치부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기 급급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음식을 미리 마련할 수 없어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갈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 기적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랍비 예수를 궁금해하면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자신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급기야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호감이 있었지만 점점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 들으라고 한 소리죠, 제자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경건은요, 외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누군가와 구별되는 경건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 되는 경건을 택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아픈 부위만을 고치시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환자와 하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자신도 그 아픔과 절망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겪으시며 결국에는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자신의 죄로 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수많은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의 억눌린 마음을 아셨습니다. 나아가 자신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 같은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경건의 행위를 넘어서 모든 이와 함께하는 기도, 공감을 넘어서 연합하는 기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육신이라는 껍데기만 입은 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듯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길 원하셨고 결국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온 인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치유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나누셨던 그 식탁의 자리만큼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표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리 마태의 집을 다시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 식탁은 사회에서 멸시받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모였지만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마태는 그 사랑에 응답하였고 제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죄 많은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녀는 눈물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자신의 전부였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그 식탁의 자리를 주최했던 바리새인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죄가, 그 여인의 부정함이 자신에게 옮길까 봐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이처럼 용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였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과의 식탁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죄책감에 짓눌려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숯불을 피워 떡과 생선을 마련하셨고 그들에게 아주 친절한 말씀으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며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였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예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그 외에도 수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식탁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어려움에 처한 결혼식을 예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잔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재산만을 모으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식탁의 자리에서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누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수천 명의 배고픈 이들을 위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풍성히 먹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며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를 하셨죠. 십자가 사건으로 낙심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는 자신들과 동행하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고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회개와 용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 생명을 부여받는 기회, 그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세월이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특별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식탁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리고 너무나 풍성하여서 그 재료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배고픈 여러분을 먹이시고 또 목마른 여러분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담의 후손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참으로 어렵죠. 지금 세대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음식입니다. TV나 유튜브 등의 많은 프로그램에서 음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보여집니다. 마치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보고 또 보고 소비하고 또 소비합니다. 배 터지게 먹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채워도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것을 보아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만족감은 금세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들의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무언가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문화와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여도 AI가 앞으로 엄청난 세상을 만들어준다 하여도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채울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성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교회는 매주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으십니다. 매주일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허기진 마음과 영혼을 채웁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억눌림, 그리고 편견, 억압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요. 저는 2부 예배 후 식당에 내려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고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풍성히 먹이신 것처럼 어찌 이런 재료로 이런 맛을 내시는지, 어찌 이런 배부름을 얻게 하시는지.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최소 2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한편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기적을, 이 소중한 기적을 기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식탁을 정말 하나님의 식탁으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있는지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여서 매주일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익숙한 음식들,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 너무나 익숙한 일상들. 그러다 보니 진짜 만남, 진짜 대화는 점점 사라진 채 그저 한 끼를 때우는 정도로 끝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어떤 데는 관심과 사랑을 준다면서 나 중심적으로 지나치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다짜고짜 이번에 어디 대학 갔니? 취직은 언제 했니? 어디 했니? 언제 결혼하니? 애는? 왜 이렇게 요즘 살쪘니? 왜 이렇게 요즘 말랐니? 예수님께서는 분명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찬찬히 기다려 주시며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진정으로 하고 싶다면 기다려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일상, 그 일상을 넘어서 자신의 기도 제목, 그 속상함, 그 절망을 나눌 때까지 예수님처럼 친근히 머물러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희생과 자비로 지금도 잘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진짜 경건을 이루십시오. 예배의 자리, 만남의 자리, 식사의 자리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두셨듯이 여러분도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듯이 상대방과 하나가 되어주십시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그 깊이가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풍성한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보다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시길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은 예수님의 식탁이 필요한 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채워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함께 먹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진짜 경건한 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의 귀한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식탁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절단의 찬송 5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이 땅에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과 열방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산불로 인해, 지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전쟁으로 인해 눈물 짓는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실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지순례팀이 지금 바울의 교회제 기척지를 이렇게 탐방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귀국이신데요,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4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여기 본당에서 처음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예배 후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다음 주인 만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경로대학이 4월 10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고 뜻깊은 사역이니만큼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환영해 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서로 축복하며 평안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635장 찬양하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함께 먹고 사랑하며 참되게 예배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대형교회 성도들 위해 가정과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